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제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또 여러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한 가정이 들어와서 함께 성도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될 때 이제 교회 사람이 뭐 몇 사람 됐다라고 하는 숫자가 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 전체가 우리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서사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뭉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단순히 어떤 모임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을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금요 이음 기도회에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서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삶의 스토리잖아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러기에 교회는 그저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숫자로 카운팅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걸어 들어오는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성공과 성취의 기쁨으로 웃고 있는 사람이나 또 실패와 좌절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죠. 몸이 건강해서 팔팔한 사람이나 병약해서 누워 있는 사람이 같이 있고, 마음이 한없이 즐거운 사람이나 또 우울감이 있어서 막 낙심하고 우울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 함께 뒤섞여서 자기의 마음과 삶을 나누고 그러한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오픈할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 우리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함께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편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배달 앱 하나 딱 하면 음식이 바로 그냥 오고, 뭐 스트리밍 서비스로 내 핸드폰으로서 하나로도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 저명한 인사들의 강의, 이런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는 세상에 삽니다. 무엇이든 나에게 맞춰진 시대,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곳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이 편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영역 안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굳이 교회에 나가도 되는가? 훨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집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내가 큐티를 이렇게 한 10년 정도 했는데 큐티하다 보니 묵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으니 내가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한 번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표현들도 있고 신학적으로 말도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맞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혼자 하는 예배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로 너가 드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역대하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 임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그 임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의 예배,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고 찾아야 될 중요한 영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현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개인주의화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 이게 복음이 주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오늘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오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나 하나님을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는가?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꼭 그 모이는 자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잠식하고 있는 개인주의 신앙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의 진리를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갖다 이렇게 조각내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개인주의 신앙의 함정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우상은 나예요. 개인주의화된 신앙의 문제는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원할 때 예배하고, 내가 불편하면 공동체를 떠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취하고, 내 삶의 방식을 건드리는 공동체의 권면을 거부합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편의에 맞춰 하나님을 이리저리 옮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에요. 거창한 우상은 아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절하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만들고, 예배를 나의 감정을 충전하는 충전 서비스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신앙은 고난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그 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기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경험, 나의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교회 안에는 분쟁, 음행, 우상숭배, 소송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은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은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니 자기들은 자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썼냐면 마음대로 방종하는 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음란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었고, 당파를 나누어서 싸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모르냐? 너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해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가 자유하다는 말로 너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목적은 결국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개인화된 신앙은 결국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예배를 빈곤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해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현실들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원래 성전이 있기 전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은 텐트입니다. 건물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천막을 지어서 텐트를 짓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성전을 이렇게 건물을 짓게 안 하고 텐트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거주한 백성이 아니라 광야를 계속 이동해야 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가는 그 모든 길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찾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정착하고 결국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왕국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역대하 6장 5절 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기를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그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가 나를 위한 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온 세상이 내 발등상이고 온 우주가 나의 터전인데 너가 나의 영광과 나의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걸 네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의 가문 안에 친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데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 그걸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 뭘 하냐면 일평생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구비해 놓고 준비합니다. 그만큼 성전 짓는 걸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건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거처할, 하나님이 임재할 하나님의 집을 만들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자리를 지정하셨고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한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이 성읍을 택한 일이 없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는 변방의 목동이었고 아버지에게조차도 형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조건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릴 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고 사울을 피해 계속 도망가면서 전전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슨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저 사울을 빨리 좀 아장내 주세요. 왕을 시킨다고 하셨으니 빨리 그 자리 좀 이렇게 땡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망 다니라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순간이 좀 빨리 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딱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주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소원을 빌었을까요? 다윗은 안 겁니다. 그가 골리앗도 쓰러뜨려 보고, 그가 다른 권력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또 요새에 숨어 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자기의 삶을 다 의탁해 봤는데,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유일하게 인정하고 받아주고 영원토록 나를 배신하지 아니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당신의 보호함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 일평생의 소원 딱 하나를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스럽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다윗에게는 일평생 단 하나의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이 장면은 신비로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내 집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지예요.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짓게 하시고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렇죠.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제사장조차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을 깐 땅에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도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이 성전에 온 사람들일 겁니다. 삶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 또 권력자, 또 부자, 또 몸이 아픈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성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하자 거기에서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것. 이 참된 예배는 내가 좋은 것을 얻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것. 내 자아와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쏟아지는 것. 하나님이라는 광대한 분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 광대하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의 삶의 생각, 걱정, 염려, 모든 상황, 자기의 높아질 만한 모든 제목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나는 그 안에 거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치 다윗이 자기의 삶의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내가 단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성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은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의 영광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해 보는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금칠을 하고 거기에 오만 상징물들을 다 갖다 놔둬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아닌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을 다 부숴버립니다. 나중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성전을 다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그 벽돌 집 건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이 됩니다. 건물이든 사람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괴된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오시나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성전이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성막, 그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고 해석해서 얘기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이동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전이 되고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은 성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그 앞에 들어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 그 임재를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된 육체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십자가의 형을 당하여 자기의 몸을 찢어버립니다. 이 자기의 육체를 상하게 하여 죽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복음서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휘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는 가림막이에요. 이 가림막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나,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 이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그 장막을 걷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우리에게 성전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오는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 땅의 성전은 어디에 생기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는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마치 역대하 7장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던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불과 같은 형태로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들의 공동체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전의 의미가 공간에서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자의 개인이 독립된 성전으로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혼자 예배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을 받은 각 사람의 성도가 연결되고 연합되어 함께 교회라는 성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연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합이에요. 시편 122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인이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잘 짜여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연합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너희는 정말 잘 연합된 도시구나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70인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완벽한 교제를 가졌도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막은 천들, 가죽들을 가지고 엮습니다. 기둥과 그리고 천을, 가죽을, 배를 다 엮어서 막을 만들고 그걸 연결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은 각 지체들이 각자의 서사를 갖고 있는, 자기의 천을 갖고 있는 그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성령 안에 짜여져 하나의 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이 성전이지만 개인 혼자 떨어져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성령 안에 연합됨으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예, 교회는 각 지체가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니까 동아리처럼 사람들이 있는 모임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각 개체가 그냥 이렇게 뭉쳐져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됨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 유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끊어진 지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된 손가락, 아무것도 혼자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예배가 개인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자신 없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안에 솔직하게 질문해서,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령의 전으로 사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덧 내 자아와 내 옛사람이 툭툭 튀어 올라와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기보다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잠식되어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미워하고 경쟁 안에 누구든
밟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세상의 방식의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몸의 성전의 신학을 사용하냐면, 공동체가 좀 불편하고, 나누기 좀 어렵고, 뭔가 불편하고 이럴 때 꼭 뭐 나가야 예배인가? 내가 있는 곳도 예배지?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그런데, 교회 가면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저것도 누가 나한테 말 걸면 이것도 너무 싫은데, 이런 거죠. 성령의 전으로서 개인의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의 감정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뭔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의 예배가 무너져 가는지도 모르고 꼭 그것만이 예배인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안정시킬 걸 찾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인정할 겁니다. 혼자일 때 신앙이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공동체 예배 없이 개인의 경건이 지속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항상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 파송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모여만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흩어져만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라 몸으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몸이 확장되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따로 떨어져 나가서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의 의미예요. 그것이 결국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부흥은 항상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 각자 집에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 폭발적인 은혜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웨일즈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은 광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며 그들이 흩어져 나가 교회로서 그들이 성전으로서 살 때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조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방언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예배는 이렇게 면피하려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된 은혜와 성령의 불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따라서 예배당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인 이 예배당은 성전이 맞습니까? 아마 얘기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성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옛날 하도 목사님들이 그냥 성전 지어야 된다고 돈 내라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성전 그럼 뭔가 또 돈 내야 될 것 같고 막 우리는 자꾸 성전 건물이 성전인가? 우리 모임이 성전이지, 우리 몸이 성전이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라. 물론 예전엔 너무 이 건물을 신성시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작용으로 자꾸 이쪽으로 땡겨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당에서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앙에 낙심하고 방황하던 영혼이 다시 그리스도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서 방언의 은혜도 역사도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 막혔던 기도의 문도 뚫어지고, 자기의 삶에 낙심했던 영역 안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이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와 그 은혜는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다면 여기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맨날 나와서 정치 얘기하고, 맨날 다른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을 하고, 여러분들 삶 안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가 그저 사람의 모임과 당의 장소가 되고, 그렇다면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때는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공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하는 곳으로 있다면 여기는 성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교회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너무 신성시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대상 올라가서 뛰어놀면 엄청 혼났어요. 어디 거기 올라가, 빨리 내려오라고. 거기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고. 옛날에는 여기 올라가면 칵 죽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내려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신는 슬리퍼도 못 신게 했어요. 교회 예배당을 너무 신성시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머니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는 사모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리 딱 하나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 예배 자리를 찾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쓱 둘러보면 커튼이 좀 노릇노릇해져있으면 어머니가 태우야 저 커튼 걷어와라. 다 걷어오면 가서 집에서 다 빨아오면, 목사님 방석 다 해가지고 누가 시키는 거 아니어도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느 원사님이고 누구든 거기 계시면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닦고 그 의자를 닦을 때 이게 그냥 청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전이라는 마음 갖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닦습니다. 제일 좋은 건 청소부 해서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토요일에 다락방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당을 닦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우리를 여기 이곳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가 신격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음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허락하시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게 이런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는 걸 까먹어버린 거죠. 공동체 예배에 대한 거룩한 무게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신성함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걸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전의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다윗의 소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주님 집에 살면서 주님 뵙는 게 제 한 가지 소원입니다. 우리 예전에 원띵 다락방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띵, 그 원띵 딱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 여러분의 다이어리 보면 대충 나오죠. 여러분,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스케줄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고 가장 지켜야 될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삶의 첫 자리에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갈 수 있으면 가는 것,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자리로 두고 이 자리를 사모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초등부였는데 한 이제 아이가 이제 중등부로 올라갔습니다. 중등부로 올라가서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걔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예배 일부 예배를 온 거예요. 일부 예배를 왔는데 예배 끝나고 잘 지내고 있니? 그러니까 전사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일찍 예배로 왔네. 어디 가니? 가족들 다 어디 가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일부터 중간고사라 오늘 학원 가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려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학원을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 그래서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어느 날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전사님, 그리고 저한테 와서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축복한다. 너무 잘했다. 너 진짜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얘야,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너의 마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 너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가고 공부하는 너의 마음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한 일이야.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데 말이지. 그런데 너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전사님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 예배가 1번이 되면 안 되겠니? 너가 하나님이랑 약속한 예배는 중등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학원 때문에 그 시간을 바꾸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랑 약속한 그 시간을 1번으로 두면 되지 어떻겠니? 하나님은 아마 그걸 더 원하실 것 같아. 네가 예배 드린 거 너무 좋아하셨지만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건 너가 그 예배 시간을 1번으로 두는 거야. 그런데 너가 만약 이걸 지키면 어쩌면 성적이 좀 떨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너의 인생에 이 시험보다 더 큰 일들 많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했던 시간들을 자꾸 옮겨버리면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나중에 네 인생 순위에서 저 밀려버리게 될 거야.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네 인생 1순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가 1순위거든. 그러니까 너 다음번에 할 때는 한번 이 예배를 1순위에 둬보지 않겠니? 근데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그냥 권면입니다. 그 아이는 중등부고 저는 초등부 담당이었으니까 물론 제 제자였지만, 그러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 아이가 다음번에는 예배를 1번으로 뒀어요. 학원을 뒤로 미루고 자기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다 활동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습니다. 성적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걔네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는 어느덧 예배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1번이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전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엮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전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각자가 와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합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성막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서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이곳에 성막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면 내가 함께 나가는 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도 그 공동체와 함께 확장되는 거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섬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불편해도 함께 있기를 원하십시오.
다락방 안에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예배에,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모든 것들 안에 내가 무엇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지를 찾으시고 그 자리에 있기를 용기 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의 풍성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저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는 탁탁탁 자방을 누르고 이걸 위해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찬양을 짜고 안내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배되게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진짜 성전이 되십시오. 성전은 알아서 필요할 때 편하게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확장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 또한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 자기의 삶의 모든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의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금요 이음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들,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이 다시 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영국에 기도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사역은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취지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메이드 인 코리아 프레이 주여, 이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를 이 죽어가고 있는 영국 교회에 심어줬으면 좋겠다, 불을 붙였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역, 선교 사역의 취지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가서 뭐 하냐면 계속 기도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낮에는 그 목사님에 따라 주변에 있는 교회, 막 건물은 큰데 성도 몇 명 없는 교회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같이 기도 조명 받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 막 그 마녀들,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걔네는 마녀라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막 주술 막 하는 그런 마을 가서 거기 막 기도하고, 그런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취지를 들으면서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한편의 마음은 되게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조국 교회도 그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철야하던 교회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기도로 밤을 새는 건 이제 그냥 기도하자고 모이자 그래도 기도의 모임이 어렵습니다. 다 기도의 영성은 사라지고 그냥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면서 기도해요, 일하면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도 늘 기도하죠.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일 있고 힘들면 기도의 자리부터 빼고,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 자리 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야 되는데 낙심하면 기도 자리부터 빼고, 그러니 기도의 불이 식어져 버렸는데 어떡하나. 청년들 사역할 때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철야 한번 하고요, 애들 데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릴레이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예, 그냥 제가 처음에 청년부 맡았을 때 12명이 제자 훈련 받는데 6명이 도망갔어요. 애들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약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같이 파트너였던 이청년 담당하던 목사님이랑 우리 옛날처럼 한번 해봅시다. 야성 있게 해봅시다. 예, 저 우리 수롱 집사님 막 고개를 절절절 막 예,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불이 붙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해요.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바뀌어요. 불이 붙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변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교회 예배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